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4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행동 양식들, 어떤 그런 적용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2절에 이제 4장 2절에 들어와서 자, 뭘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느냐면 이제 기도를 하래요. 기도하래요.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지요. 자, 이제 지난달에 함께 살펴봤던 서신들의 내용들도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써져 있냐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써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devote가 이제 헌신하다, 너 자신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뭐에 바치라는 거? 기도에 헌신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어떤 그런 대화의 창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너 자신을 기도하는데 헌신하는 정도의 무게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기도에 바치는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과 나 자신을 바치는 거, 이게 이제 기도 생활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ing watch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 watchfu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저기 위에 올라가서 적절히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기도의 첫 번째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기도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상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한국말로는 감사가 먼저 나왔는데 감사가 그 뒤에 나와요. 사실은 이제 감사가 뭐냐, 이제 기도가 또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 앞에서도 사실 감사의 내용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로 계속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기도에 헌신해라. 그래야 네가 지킬 수 있고 네 스스로를, 그래야 감사함으로 네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특별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특별히 성도 되어진 자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래요. 자,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닫힌 문에게 전하면 사실 열매 맺기가 쉽지 않죠. 자, 성도의 기도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에 선교를 간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가서,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닫힌 문에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목회자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이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 기도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자,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이 골로새서 이 서신은 지금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여태껏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매임바 되었거든요. 이게 바울의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사명의 목적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잘 해줘서 마음의 문을 잘 열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비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 되어진 자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깨어있는 것과 감사하는 일에 도움이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자기의 영성을 지키고 자기 영성을 어떻게 보면 세워가는 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이런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끼어 있도록 또 감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와서는 자,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인이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영어를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대요. 지혜롭게.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모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더불어서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조차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막 행동해요. 그러면 나중에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행동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성도답게 살고 성도답게 행동했다라고 한다.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너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전도하고 너도 선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네가 잘못 행동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세 번째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이게 5절과 6절이 나눠질 수도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6절은 말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이게 사실은 5절에 나와 있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 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소양의 부분들이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말로 그 사람의 모습을 먼저 언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롭게 행동함에 있어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이미 눈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자, 말을 항상 어떻게 하래요? 은혜 가운데서 하래요. 근데 이 말을 마치 은혜 가운데서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금의 역할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소금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인생이 녹록지가 않아요. 살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서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해서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죽겠다는 얘기를 제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 소금처럼 이 맛깔난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죽겠다라고들 푸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맛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들을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은 소금처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것에 대하여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소금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고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썩는 것을 막는 그게 이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썩어가는 세상들 가운데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소금처럼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평소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교회 한번 다녀봐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모습이고,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나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고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함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빼먹지 않게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라 것이 결국은 나도 전도자로서, 나도 선교사로서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을 소금처럼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맛이 나야 돼요. 내 말로 인하여서 썩어가는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 아는 그런 말로 복음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